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예배 또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이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우리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각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에베소 교회가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저 살짝 8시 방향, 7시 방향에 반모섬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더 예, 예, 반모섬에 예 거기에 지금 유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저곳에서 이 7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음성과 계시를 받는 거죠. 이 에베소는요 인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트르키의 터키의 도시 이 셀축이라는 항구의 도시 이름이 지금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륙 지방입니다. 왜냐하면은 흙이 퇴적이 되어서 원래 해변이었는데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변이 아니고 육지 깊숙한 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바다 인근의 항구 도시였죠. 이 에베소는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큰 세계의 큰 3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에베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인구가 대략 25만 명 정도였고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고 여기에 이 아데미 여신을 아주 유명합니다. 아데미 여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여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저기 아직 잠시 전에 이게 왜 풍요의 신인가 하면요. 저기 앞에 다 매달려 있는 것이 가슴입니다. 유방입니다. 그래서 풍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저 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복원해서 상상으로 그린 이제 그러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또한 이곳에는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이제 기둥 한두 개 그리고 흔적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아데미 신전이 지금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우리가 전번에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살펴본 것처럼 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만 또 그리고 이제 도서관의 흔적만 남아 있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도서관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25,000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 또 원형극장이 저 뒤쪽에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25,000명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형 야외 극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규모가 되어지죠. 바울이 저기서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여기서 연극도 하고 또 뭐 나라의 그런 정책들도 막 발표를 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곳입니다. 또 기독교 유적으로는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고 요한의 무덤이 있고 또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교회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에베소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주 50년경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약 시대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은 거의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목회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도하여서 아볼로를 사역자로 세웠고요. 또 주변에 교회를 13개나 또 세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운 또 그런 곳입니다. 현재의 건물 유적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여기도 이제 유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참 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그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나고 있다가 뭐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이제 폐허가 되어서 지금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지침이 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하여서 보내죠. 이 디모데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서 영적인 그런 도움을 요청을 했고 또 에베소로 와서 목회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 80년 내에 벌어진 그런 일들이죠. 그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버가모, 서모나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년을 보낸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일생을 마쳤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 묻혔고 또 비잔틴 시대에 그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사도 요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이곳에는 마리아와 누가의 무덤이 있고 또 성모 마리아 교회도 이곳에 또 지어집니다. 또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중요한 공의회가 열리죠. 주 431년에 이제 에베소 공회가 3차 에베소 공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에 자막 넘겨주시면 여기 있네요. 제 3차 에베소 공회의 주 431년에 어떤 것을 결의를 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건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한 몸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따로, 인성 따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이렇게 서로를 나누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회의에서 그 이단들을 정죄를 하고 어떤 것을 세우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 무엇이 또 결정지어지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게 결정이 되어지죠. 마리아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를 당시에 뭐라고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나중에 종교 개혁 때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멈춰집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이제 종교 개혁 때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줄기가 이어져서 지금의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처럼 모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은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려다 보면은, 그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 마리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분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신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주 431년에 열린 제3차 에베소 공회에 벌어진 그런 확정되어진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교회사에서 보면요, 이런 수없이 많은 공회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육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모두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을 정죄하고 또 분류하고 내쫓아내고 그러면서 정해진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공의회 때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이제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교회사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교회사를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줄기가 어디서 나와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근데 왜 이단들은 다른 주장을 하는가, 이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언제 한번 특강으로 이 교회사를 한번 제가 또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한 40분 50분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왜 뭐 정교회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성공회 이런 것들이 나누어졌는가, 그리고 왜 교단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또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몇 가지를 먼저 칭찬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외로운 사람, 병자들, 또 노인들을 잘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였죠. 믿음과 더불어서 행동과 실천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인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신전이 있는 아주 그런 곳으로 유명했고, 또 마술, 보통 그 당시에 마술이라고 하는 건 주술을 뜻합니다. 주술. 그래서 갑자기 뭐 비둘기가 나타나고 그 마술이 아니고 주술을 뜻하는 거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복주고 막 마치 병이 낫는 것처럼 하고 그런 마술들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 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문서라는 말이 워낙 그런 주술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 문서 그러면은 이 주술의 내용을 담은 책이 에베소 문서라고 대표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주술을 배우려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또 거기다가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모든 물자가 교역이 되는 아주 그런 무역항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특히 보석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보석을 구입해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는요, 워낙 풍부하고 우상도 성행하다 보니까 유혹도 많고 또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도 많고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유혹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죠. 그래서 인내하는 교회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했고 또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또 몰아내는, 또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사례도 말씀을 하셨죠. 이 니골라당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위도 굉장히 잘못된 그런 당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분별하고 몰아냈던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때 이 말씀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면은 우리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는 우리도 아프고 안타깝고 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바라보시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학자 중에는요,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늘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영육 이것을 이원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그러면은요 이 물질계는요, 이 물질이 있는 이런 곳은요 하급신이나 사악한 나쁜 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구원하려면은 인간의 영이 이 물질 세계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계로부터, 그러니까 이곳이 아니라 저 어디 영계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영적인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진정한 그런 이상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지를 받은 사람, 이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죄를 짓던 뭘 하든지 간에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죄 짓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굉장히 방탕하고 아주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내 영은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한 신일까요? 악한 신일까요? 악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뉘어집니다. 하나님도 영적으로 계신 그런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물질을 만든 악한 하나님,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영계로부터 천사가 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외계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은 이 저주받은 땅인데 악한 곳인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이죠. 영계에서 신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영계의 좋은 소식을, 지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UFO, 외계인들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시작은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계속하여서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이단 종파들, 또 사이비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원료가 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서는 니골라당이 그 영지주의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들을 몰아낸 겁니다. 다른 데서 이제 이들이 또 번성하게 되었겠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계시록 2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는요, 중세 로마 교회의 그런 폐단, 부패,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말고 오직 우리는 믿음, 오직 말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창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누가 처음에 말한 것인가 하면은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라졌는가 하면은 뭐 지금 성공회라던가 그런 데 가면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앞에 뭐 성상들도 있고 모자이크도 되어 있고, 뭐 계속해서 성찬식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소리, 향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여서 교회가 참 화려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교회에 뭐 유명한 사람들 성상도 없고, 성 누구누구 이렇게 돼서 뭐 그를 섬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가 너무 다 버리지 않았는가, 좀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색깔이라던가 그 안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피를 생각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 색깔 이런 것들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얀색으로 대부분 칠하는 이유가 성결,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성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흰 색깔이죠. 그다음에 신유, 치유, 녹색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색깔을 보면서 바라보는 거죠. 파란색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평화,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대상도 앞에 꾸미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어떤 형상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색깔을 볼 때마다, 어떤 별 모양을 볼 때마다 저것이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벽화, 뭐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벽화들을 그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너무 우상시하다 보니까 교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자체를 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되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기독교에서 구원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을 통해서 중생하고, 또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정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 믿음이 뭐 이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만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율법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인 것이죠. 내 구원이, 나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이 사랑 또한 이 이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야, 너네들은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인내는 의무입니다.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사랑 없이 의무로 산다 그러면 참 이것보다 힘들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내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도중에 변질이 되어진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털을 잡아갖고 나름대로 풍성한 교회였고, 그렇지만은 이 내면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간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배교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박해를 받게 되면은 성도들이 나 예수 안 믿으려고 안 믿습니다 라고 배교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교리 논쟁을 벌이게 되면은 서로를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랑이 지식보다 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또 풍요하고 또 바쁜 일정 속에서 이단을 분별하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돌봄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은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옳음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또 가끔 또 이 좋은 얘기를 어떻게 또 따가지고 이단 교회들이 이름을 이렇게 져요. 은혜와 진리의 교회.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단들이 다 교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바람에.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한 처방을 또 주님이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주십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떨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것이죠. 내 첫사랑이 어땠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내가 사명을 받고 예수님께 그 사명을 고백하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내 마음은 어땠는가? 이거 자꾸 이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다라는 헬라어는요, 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 이것을 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인 도덕의 수준 저하를 암시하죠. 이런 타락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바로 이 과정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기에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걸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이 요단을 건널 때,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이 기념비적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머무르라는 게 아닙니다. 늘 과거에 묻혀서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었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머무르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지만은 은혜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악과 새로운 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억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억에 묻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냥 오늘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이, 그 경험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억하라는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뭔가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것이죠. 예전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그 사랑의 그 생각으로. 그래서 탈선한 현재의 길을 버리고 예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그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의 무관심 또 냉담한 마음, 이 교만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개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에 보면은 배상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세 번째 처방은요,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본이 있는 거죠. 그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고 예배인 겁니다. 성결한 삶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개혁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바꾸고 이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 왜 내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었고, 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고, 왜 구역이 모여 있고,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처방,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하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내가 거두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못 먹게 되어진 것, 이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걸 뜻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이어나가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바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정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을 보면서 우리 믿음교회도 이 처음의 사랑,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의 그 처음의 사랑,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처음 마음,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이곳에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의 그 첫 마음,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옛날엔 참 잘했는데, 옛날엔 열심히였는데, 그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열심히 탔던 연탄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